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저건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복음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리고 해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1장부터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분열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5장부터는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성도 가운데 아버지 아내 즉 계모와 결혼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음행은 세상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인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이런 자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자를 그냥 두었습니까? 성경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음행한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둔 것은 그들이 너희가 교만해졌기 때문이다. 교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상황들, 사람들의 생각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유행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슬로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바로 모든 것이 가하다 이 말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모든 율법의 금기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그렇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음식을 먹어도 우리는 자유롭다. 모든 것이 가하다. 몸도 자유롭게 써도 괜찮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런 말로 성적인 이런 죄악도 합리화하며 그렇게 여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음행을
용납하고 방관한 데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지식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이 복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자유가 있고 복음 안에 모든 것이 가능하고 또 모든 사람을 용납한다라는 포용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복음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지만 죄인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죄인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런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 죄악을 저지른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이 표현은 교회의 보호와 교제 바뀐 세상으로 내쫓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즉 출교하라, 그런 음행을 저지른 자를 출교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도 이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거스르는 것이며 복음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바울은 그렇기에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죄에 대하여서는 매우 단호하게 반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가 죄를 짓는 것까지 용납하거나 포용해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자를 벌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이런 죄를 공동체 안에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은 다른 성도들 또 새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교회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런 죄를 지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이 공동체 안에 누룩처럼 번져나가게 되고 결국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룩이 퍼지기 전에 제거해라, 곰팡이가 퍼져나가기 전에 빨리 제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죄를 제거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이런 죄를 짓는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마시지도 말라고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러한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주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룩함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범죄한 자가 있다면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렇게 권면하고 그렇게 교회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범죄한 자를 출교하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을 돌이키기 위한 강력한 처방전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교는 너가 이 죄 가운데서 돌이키지 않고 살아간다면 너는 구원받지 못한 사탄에게 속한 자다라는 교회적인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벌을 받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파멸시키기 위한 저주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교회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징계를 통하여서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징계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 좋은 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모든 것을 포용하고 그렇게 용납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렇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이다. 그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며 잘못을 돌이켜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성적인 죄악과 다른 여러 가지 죄악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고 죄악의 누룩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 안에 들보가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습관적인 죄악, 돌이키지 않은 죄악, 회개하지 않은 죄악이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스스로를 속이면서 이 정도 죄는 괜찮다. 이런 죄는 다 짓고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멸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성도로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먼저 내 안의 죄를 돌아보고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혹시 우리 목장이나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성적인 죄악이나 또 부정함 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지 않은지 또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권면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죄악이 누룩처럼 퍼지지 않으며 그 사람도 죄에서 돌이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 사람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또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범죄하고 또 스스로를 속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정도 죄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모든 것이 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함을, 죄에서부터 벗어나야 함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
오늘 하루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죄 가운데서 자유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혹시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이 있다면 함께 회개하고 또 함께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